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요즘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고 평안함도 많아. 이렇게 만나는 것 자체가 복이거든요. 나는 당신만 보아도 살맛이 납니다. 좀 두루두루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23번째 사도행전 묵상 설교인데 제목은 핍박을 극복하고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부분을 연결해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42절까지 크지만 아주 중요한 것만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혹시 다음에 말씀드릴 때 자세히 하도록 하고, 오늘 본문 속에 이 핍박 속에서 계속 전진하는 사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자로서 우리들이 갖춰야 될 마음과 삶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오늘 성경에 행하신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19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가서 성전에 서서히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 말하게 하며,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던 종교의 지도자들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죽였던 자가 살아났다고 공포를 하고, 그 죽었던 자가 살아남으로 그가 만왕의 왕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가 바로 우리의 구세주 주인이라 얘기하고, 심지어는 그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안진병이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들을 통해서 많은 백성들이 그들 앞으로 모여들기 시작하자 지도자들이 그걸 막으려고 생각하고 그들의 주역이었던 사도들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그들을 빼냈다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빼낸 거냐?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23절 보시기 바랍니다. 23절에 지도자들의 종들이 가서 보고 와서 말하기를 가로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킨 사람들이 문에 섰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의 신라가 사도 바울 옥문을 열었던 얘기를 합니다. 갑자기 지진이 나더니 모두 움직여서 땅이 움직이면 당연히 옥문이 열렸겠죠. 그렇게 해서 탈출하게 되었던 얘기들 우리가 아는데, 오늘 성경 본문은 그게 아니고 가서 보니까 성문도 옥문도 완전히 잠겨져 있고, 그리고 그 옥문의 자무쇠도 잠겨져 있고, 심지어는 그 옥을 지키는 파수꾼도 서서 있는데 그 안에 사람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믿어집니까? 이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냥 만약 지진이 일어나서 바울과 실라가 나왔던 것처럼 막 지진이 일어나 땅이 움직여서 이들이 나오게 되었다면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어쩌면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신없는 신학자는 말하기를 이것은 지진이었을 것이다 라고 짐작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지진이 일어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옥은 그대로 있고 옥을 잠그었던 열쇠도 그대로 잠겨져 있고, 심지어는 그들을 지키는 파수꾼도 앞에 있는데 사람들만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장들이나 그들이 졸고 있었더라, 그렇다 그러면 아마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그들을 꺼내기 위해서 음식물에다가 자모른 약을 먹였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터인데 그들은 깨어서 옥을 지키고 있었지만 그 뒤에 있는 사도들은 없었더라는 거죠. 그럼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집어내셨을까요? 아시는 분?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그들을 끄집어내셨을까요? 아시는 분 계시냐고요? 사도들이 어떻게 옥문을 뚫고 나왔을까요? 옥문 열리지 않았는데. 그럼 사도들이 몸이 갑자기 그냥 연기처럼 슉 변해가지고 쭉 빠져나왔을까요? 답은 모릅니다. 답은 몰라. 누구만 압니까? 하나님만 아십니다. 아니, 경험한 사도들도 알았을 것이며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우리를 빼시는구나. 왜? 하나님은 인간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을 절대로 추측할 수 없는 하나님만 아는 방법으로 사도들을 끄집어내서 성전에 가서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케 하시는 것인가? 우리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성경 기적을 기록하면서 놀랬지, 그 말이 아닙니다. 물론 그 말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미 놀란 건 앉으면 이렇게 세울 때 사람들은 다 놀랬습니다. 안에 베드로가 벼락을 사람 다 이미 다 놀래버렸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그들을 이해할 수 없는 방법, 다른 방법으로 지진이 난 것이지 누군가가 저 일꾼들에게 약을 먹여 하나 인간이 빼냈겠지, 그런 모든 인간의 방법을 다 눌러놓고 하나님만이 아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끄집어내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첫 번째, 하나님은 나는 내 계획을 반드시 이루는 자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수많은 세상의 대적들 어둠의 역사들이 내 계획과 내 뜻을 막고자 아무리 했어도 나는 내 계획과 뜻을 행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삶이 실패하는 것 같이 보여도, 때때로 장애물들이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 같이 보여도 더 이상 소망이 없고 하나님 뜻은 내 안에서 망가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볼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 뜻 앞에 붙잡힌 바 있으면 그분은 모든 장애물들 거두시고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이 내 사랑을 가두고 묶어도 나는 내 뜻을 이루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뜻을 막을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막을 적대자는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는 우리 하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붙잡힌 바 되어 있으면 그것이 강건함이요, 그것이 자유요, 그것이 평안함이네. 내가 왜 지금도 불안하고 지금도 상처와 아픔과 이런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서 그랬어요. 하나님 뜻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뜻을 가둘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뜻을 묶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 뜻을 이루신 분이시기에 감옥도 그를 막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죽음도 뜻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마음을 사도들에게, 그리고 그를 막는 세상 사람들에게 새겼습니다. 너희들 아무리 방해하느냐, 방해도 내가 내 뜻을 이루면 너희들은 보아라.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들을 끄집어내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12명의 사람을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들의 목을 쳐버렸습니다. 그래? 내가 직접 행하지. 하나님이 하늘에서 놀라운 복음을 선포하시고 예루살렘을 깜짝 놀라게 할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들을 회개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방법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옥에 가두니까 열으셔서 자유케 하시고 그들에게 담대한 능력을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생명의 복음을 증거케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사람을 쓴다. 나는 내 사람을 통해서 나의 뜻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된 자, 하나님의 종된 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세상에 나를 묻고 수많은 사람이 나를 짓밟아도 나를 쓰시는 그분께서 자유케 하실 것이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넉넉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들이 나의 종들을 아무리 가두어도 내가 이들을 자유케 하고 지키고 채우고 넘치게 주실 것이다. 그걸 세상에 보이고 사도들에게 그걸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왜 성가대 시험들 안 나온 사람인데? 지가 한 줄 알아요. 뭘 지가. 하나님, 여러분이 하나님에 연결되어 있으면 세상 사람 내가 뭐라 그러든 그분께서 풀게 하실 것이고 그분께서 건져내 주실, 그분 하실 것이에요. 자기가 뭐 했다고 생각했으니까 상처받고 못 받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 번째, 이런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가장 중요한 세 번째 하나님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을 가두어 두었던 그들까지도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만 하나님이 너희들이 내 종들을 손을 대, 그리고 대제사장들의 목숨을 당장에 거둬갈 수 있습니다. 그날 밤에 그들 심장마비를 다 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들을 건져내실 때 지켰던 파수꾼의 심장을 다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아니, 그들을 졸게 만들고 옥문을 열어놓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예수 하나님이 손대지 않아도 그들은 책임감을 지고 어쩜 목이 달아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조금도 책임감이 방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방법을 끄집어냈어. 파수꾼들이 졸았다고 할 만한 이유가 없을 만큼 누가 책임질 수 없는 방법을.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을 가두었던 사람들조차도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내 사람을 통해 증거된 복음으로 너희들까지도 구원받게 할 것이라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은요, 세상 사람들을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죽이려고 수많은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요즘 독일에서는, 이탈리아에서는
방에다가 십자가를 거는 걸 법적으로 못하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참 이상해. 방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불상 놓고 이런 데는 시비를 하는 거는 왜 십자가 거는 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것이 진리고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엔티 불교 없습니다. 불교가 부흥하는 걸 나는 목숨을 받겠다 이런 단체는 없어. 그런데 기독교가 성장하는 데는 목숨 걸고 받겠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빛을 공격하는 어둠의 세력까지도 내가 끝내 너희도 구원하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간음의 현장에 붙잡힌 한 여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돌을 든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죄인을 어리석은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돌들어 치고 했던 그 죄인들까지도 살리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도 죄인이야. 너희도 여인처럼 구원받아야 돼. 내가 여인을 살릴 터인데 너희도 회개하고 구원받아. 그 메시지가 예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들은 성도만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은 선함으로 대한 사람에게만 잘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은 우리를 편안하고 중앙연합감들을 편안하는 세상 사람들까지도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고 선으로 싸워 이기고 결국 그들에게 복음 전개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낼 책임이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을 악으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탁월한 방법으로 이들을 구원하신 이유는 그들을 묶었던 사람들 쫓아가도 구원하시겠다는, 그들 지금도 사랑하신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가정 속에서 우리 성도 간에 세상 속에 나아가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는 내 계획을 이루어간다. 나는 내 사람을 통해서 내 일을 이루어갈 것이다. 그리고 나는 적대자인 너희까지도 품고 너희를 위해서 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게 하겠다. 그게 하나님이 기적을 통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우리가 이해했다면, 만약 여러분은 삶 속에 기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 기적은 기적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은혜는 은혜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다면 그 깨달음은 깨달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새로운 삶에 대한 도전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 믿음의 전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은 리빙스턴은 그런 이럴 말을 남겼습니다. 그렇다. 하나님이 그분 계획을 이루어 나가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저 무지한 아프리카 사람들을 살리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나는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겠다. 그런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것은 세상에서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나는 가장 가치 없는 걸로 인정하겠다.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을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그 경험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 사도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기적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들어오게 만들고 그리고 결국 그들도 말씀 앞에 무릎 꿇어 예루살렘 성도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곳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우리도 한 걸음 전진하는 사도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한 선교사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죽는 것도 가치 있는 일이다. 여러분 지난 은혜를 받으셨다면 한 주간 한 주간 새롭게 사셔야 돼요. 만약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도 여러분의 깨달음이 있다면 깨달음으로 끝나는 그 깨달음이 여러분을 한 발짝 더 전진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본문에 주신 두 번째 메시지 20절을 보겠습니다. 거꾸로 돌아가겠습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 전하 말하게 하며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 지난주에 시간이 안 돼서 제가 이 말씀 오늘 하려고 뺀 건데 잘 보세요. 성경을 정확히 볼 필요가 있는데요. 가서 성전에 서가 아니고 성전에 서서
성전이란 말은 가장 악랄한 집단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 남북한 전쟁 말하면 평양 같은 곳입니다. 그곳에 서서 김일성 전당 앞에 서서 그 말입니다. 서서 담대하게 서서 뭐 하라고요?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가 아닙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런 거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써 있나요? 성경이 뭐라고 써 있냐고요? 생명의 말씀을 말하라 그렇게 안 나와 있고 뭐라고 나와 있나요? 네?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 말하라고요? 다 말하라 그래요. 다. 우리로는 얼른 번역이 안 돼. 영어로 말하면 풀 메시지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부 다 하나도 빼놓지 말고 생명의 말씀과 관계된 말씀을 다 전하라는 말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생명의 말씀이 누굽니까? 하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크게 확대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가 생명의 말씀입니다. 창조의 역사 없이 생명의 말씀이 존재할 수 없고 인간의 타락의 역사 없이 생명의 말씀을 나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심판과 종말의 말씀 없이는 생명의 말씀 온전히 증가할 수 없다는 그걸 다 말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상 사람들과 심지어는 이 복음을 생명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우리들의 체질을 잘 아시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당연하지만 심지어는 구원받아서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된 목사가 된 우리들까지도 우리는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저는 절대 침례교를 욕하는 게 아닙니다. 난 침례교의 능력에 놀라서 그러는데요. 성경 읽으면 침례 교인들은 반드시 세례를 꼭 침례교로 정확히 고쳐 읽으시대. 한 번도 실수를 안 하시고. 성경은 세례로 나와 있는데 나는 그 보통 능력이 아니라 봅니다. 우리는 세례도 가끔 갔다가 세례를 사례라고 잘못 읽는데 어떻게 세례를 침례에 그걸 바뀌는지 몰라. 나는 그분의 은사에 내가 할렐루야 놀래고 탐복하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교단과 내 취향과 한국의 정서에 맞는 복음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나 하면서도 왜 믿음이 강건하지 못한 줄 아십니까? 왜 쉽게 넘어 깨운 줄 아십니까? 우리가 영적인 편식자이기 때문에 내가 듣고 싶은 거 듣고 내가 자라봤던 내 생활의 풍토만 듣고 내가 배운 데만 듣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 여러 부흥강사 오잖아요. 그럼 첫날 와봐요. 첫날 와봐서 목사님 말씀을 잘 쪼개시면 은혜가 된다. 나는 입축받아고 열심히 듣고 말씀을 쪼개면 되나. 신령은 하나의 음성도 얘기하고 얘기해야지. 저분 은혜 못 받아. 그리고 그 다음부터 안 나오신 분이 계시고 첫날부터 기도하셔 성령에 바람을 찌고 그러면 저 신비주의 싫어. 이렇게 가신 분이 다 달라.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생명의 말씀 다 들어야 다 받으셔야 돼. 내 취향이 안 맞는 복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나에게 안 맞는 생명의 말씀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건 여러분의 믿음이 잘못인 거지 말씀책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어떤 얘기를 들어도 생명의 말씀에 관계되려면 다 들어야 하고 다 믿어야 하고 다 사모해야 되고 다 내 삶 속에 적용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오래전에 간증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어릴 때 굉장히 몸이 빼빼하고 지금 키가 제가 중학교 2학년 키가 이대로 자란 키입니다. 웃지 마십시오. 저는 굉장히 아픈 상처니까 웃지 마시라고. 특히 박정희 장로님 웃지 마세요. 키 크다고 다 된 건 아니니까 웃지 마시라고. 제가 왜 안 큰 줄 아십니까? 우리 아버님이요 저보다 훨씬 귀걸이 장대하시고요. 우리 어머님 저보다 더 키 크시고요.
저는 어릴 때 아파가지고 음식을 딱 편식했어요. 제가 먹는 밥은 밥하고 된장찌개하고 갈치, 달걀도 흰자만 먹었어요. 그 이상 먹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먹으니 잘합니까? 있는 대로 먹어야 잘할동 말동하는데, 그냥 제가 어릴 때 못 자랐어요. 하나님 은혜 받고 나니까 지금은요, 없는 거 빼고는 다 먹어. 그러니 키를 안 자라 막 옆으로만 이게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편식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 나름대로 취선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선포하면 다 받으십시오. 성경 속에는 내려놓음이 있습니다. 채워주심이 있습니다. 삶이 있습니다. 죽음이 있습니다. 건짐이 있습니다. 묶임이 있습니다. 다 있는 거다. 하나님 용서가 있으면 회개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채찍질이 있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내려놓음도 있어요. 인생에 시작이 있으면 죽음도 있어요. 우리는 이 땅의 영원한 삶을 바라지만 예수님의 종말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어떤 분에게 어느 단체를 갔다 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여기 좀 한번 다녀오십시오. 그랬더니 갔다 왔는데 시험에 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갔더니 거기는 주로 종말만 있다는, end of time, 그 마지막 끝날 때에 대해서만 얘기해가지고 자기들이 시험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종말을 꿈꾸며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항상 기도의 마지막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게 우리 기도의 뭘 아십니까? 어떤 분은 성령은 사모하는데 성령 은사는 싫어. 방언도 싫고 넘어지는 건 죽어도 싫고, 어떤 분은 넘어지는 걸 너무 사모, 넘어지려고 준비하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정확하게 사도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부 다 선포하라. 우리는 용서받음과 죄짓지 말아야 됨과 하나님의 사랑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과 하나님의 자녀의 잘못됨을 책망하시는 것과 내 어려울 때 나를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 앞에 내 모든 걸 내려놓는 아픔과, 그리고 그분 때문에 누리는 삶의 승리의 영광과 그분 때문에 당하는 내 삶의 고통과 모든 걸 다 배우고 믿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저도 그런 점이 많이 있는데, 우리도 아직도 듣고 싶은 것만 듣기를 원해요. 그래서 목회자 세미나 가면 그러죠.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 요즘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 교회가 잘 안 온다 그래요. 교인들이 워낙 옛날부터 죄를 많이 지으니까. 여러분, 존말할 때 죄 지으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죄 짓고 와서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는 곳이 아니에요. 하지 말라 그래요. 하면 교회가 안 오니까. 돈 얘기하지 말라 그래요. 돈 얘기하면 요즘 살기도 어려운데 돈 얘기 아니고, 살기 어려우니까 돈 얘기하는 겁니다. 돈 얘기를 잘못하는 게 문제인 것이지 돈 얘기 바르게 하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그건 다 듣기 싫어요. 돈은 좋아하면 돈 얘기가 되게 싫어요. 이게 비겁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받으세요. 생명의 말씀 전부 다 듣고 믿고 순종하라 그 말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깨닫게 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성령의 치유하심과 모든 걸 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강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체제를 아십니다. 우리가 좋은 것만 선택했다가는 우리의 신앙의 강건함을 못함을 하나님은 아시고, 사도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부 다 하나도 빼놓지 말고 다 증거하라. 여러분, 자녀가 엄마 예수 믿으면 인생이 잘 되는 거야? 그럼 잘 되지.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잘 되지. 그런데 고난도 받는 거야. 그렇게 반드시 말씀하셔야 돼요. 말씀을 다 가르쳐야 합니다. 엄마, 아픈 사람 기도하면 병이 낫지. 그런데 죽을 수도 있단다. 그렇게 가르치셔야 돼. 엄마는 예수 믿으니까 오래 살 거야? 몰라, 하나님 빨리 오라면 내일도 갈 수 있어. 그걸 다 가르치셔야 돼.
동물집 가서도 겁주지 마시고 그렇다고 아들아 앉아봐라. 하여 엉뚱한데 관심 갖지만 그런 거 그냥 여러분 적당히 들으세요. 그런 거 잘 들으시고 하시란 말이에요. 하여간 지난주에 제가 내비게시 얘기할 때 다른 건 은혜는 안 받고 내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냐고 물어보신 분이 계셔요. 제발 좀 지혜롭게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려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핍박을 극복하는 믿음은 생명의 말씀을 전부 다 듣는 데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전도만 얘기 안 해요. 아닙니다. 전도도 해야 되고 친교도 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쉬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다 필요한 거예요. 어떤 교회는 뭐 선교만 한대 선교만 해 아무것도 안 하고 선교도 하고 교육관도 짓고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게 생명의 복음이에요. 그걸 자랑해. 우리는 선교만 한다. 그럼 다른 건 뭐 하고 있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세우신 모든 강사님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이 다 증거되길 바랍니다. 그 복음을 다 들으시길 바랍니다. 다 먹고 삶에 적용하는 건강한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핍박과 위기와 세상의 유혹을 극복하는 믿음의 힘인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경 보시길 바랍니다. 40절 보겠습니다.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이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라 여기심을 기뻐하며 공의앞을 떠나니라. 여러분 붙잡힌 바다 채찍을 당했다는 말은 잘못하면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채찍 맞아보죠. 전 채찍을 맞아본 적 군대 가서 이 곡괭이자라 그러죠. 남자분 아시기에 곡괭이자를 좀 맞아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 군인들도요 양심적이기 때문에 그 잘못 맞으면 허리 부러지고 병신되기 미리 얘기합니다. 오늘 저녁에 곡괭이를 맞아 전체 다. 그래 우리는 미리 준비합니다. 옷 있는 대로 다 입고 여기다 막 수건 집어넣고 다 준비해. 그렇게 맞아도 얼마나 아픈 줄 아십니까? 근데 채찍은 더 아프답니다. 전 채찍이 안 채찍은 더 아프답니다. 채찍이 맞았는데 기뻐했다. 우린 채찍에 맞지 않게 됨을 기뻐하는데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채찍에 맞은 것 자체가 기뻤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온전한 진정한 순종이라고 그럽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시켜서 성전에 가서라. 주님 지금 막 나왔는데 아침 밥이라도 먹고 갑시다. 그렇지 않고 가서 서라. 섰습니다. 외쳐라. 외쳤습니다. 하란 대로 그들은 하는 거예요. 채찍에 맞았습니다. 맞았으면 상처가 아물 때까지 기다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저희가 나아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를 시작하니라. 자기가 맡겨진 사명을 변명하지 아니하고 이유되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후회함이 없어요. 하나님 채찍에 맞았으니 하루만 쉬게 하고 제가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라 그랬으니까 자기 등에서 피가 나도 서서 말씀을 외치는 것입니다. 한 번도 이러지면 어떻겠습니까? 토달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섭니다. 전진합니다. 그리고 후회함이 없었습니다. 이것을 순종이라 그럽니다. 이 순종이 극복을 어려운 핍박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의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열심의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을 찾습니다. 순종한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주십니다. 순종한 사람이 담대한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순종한 하나님의 꿈과 노동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걸 순종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십니다. 성경에 보겠습니다. 32절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32절 32절 시작하면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어떨 때 성령을 줬느냐? 하나님께 순종할 때 성령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뜻을 모르면 뜻 알 때까지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알아졌으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할 수 없거든 믿음 적은 것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변명하지 마십시오. 이유하지 마십시오.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알았거든 전진하십시오. 그리고 절대 후회하지 마십시오. 이 순종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룩한 도구요, 핍박과 위협과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인 것입니다. 순종의 사람이 되십시오. 오늘 성경 본문을 읽을 때마다 정말 이는 어려움이 있으면 순종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가만히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 길을 여시고 승리케 하고 복을 주실 때만 순종하고 가난하고 핍박받고 어려움만 순종 안 할 것 같지요. 그럼 믿음이 어려서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문제가 되잖아요. 정말 성령 충만한 정말 하나님의 앞에 순종하고 온 사람에게는 문제가 되잖아요. 정말 순종한 사람에게는 아픔이 아니랍니다. 십자가 달려고 숨겨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주는 사람이 거의 없답니다. 다 평안한가 죽고 그 뜨겁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이 타오르는데 사람이 이 비명을 안 지르겠습니까? 근데 다 평안한 마음으로 죽는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순종한 자에게 성령을 능력을 주셔서 어떠한 어려움 얘기하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의사 조사를 보니까 우울증에 걸릴 이유가 없는데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그분의 히스토리를 다 들었습니다. 이분은 젊은 날 자기 남편이 어린 아들 둘을 낳고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그 아들들을 키우는데 가진 게 없으니까 아침 일찍 새벽에 남념 시장에 가서 떡볶이 이런 것들 만들어서 고생해서 팔아서 돈을 가지고 오면 이 애들이 올 때만 엄마 기다리다 돈을 가지고 나가 돈 쓰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아침마다 고생하는데 거기서 돈 벌어 가면 애들이 그 돈을 달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불행했게 행복했게요. 우리 어머니만 대답해 보십시오. 내가 고생해서 돈 벌어 가면 가자마자 엄마 돈 줘 뭐하게 아이스크림 사 먹게 돈을 주면서 이 빌어먹을 자식 그랬을까요? 행복했을까요? 어머니들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상상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얘기하세요. 네? 행복에 대해 뼈가 빠져 고생하는데 근데 이분이 모르는 거예요. 몰랐어. 우리 애들은 이렇게 철딱서니가 없나? 와서 좀 도와주지 못하면 내가 돈만 벌어가면 이렇게 돈을 가져가나? 어머니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이상한 건 세월 지나니까 자기의 통장에 돈이 쌓여가는데 자기의 시름시름 병이 걸리는 거예요. 아들이 컸습니다. 자녀들이 자기가 돈을 버는 거예요. 엄마 돈이 필요 없는 거예요. 돈 달라고 하지 않은 거예요. 우울증 원인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힘들고 고생했지만 자기 자녀들 위해서 고생한 고생은 이 어머니에게 행복이고 기쁨이었지 절대로 고난이 아니고 불행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으로 평안함을 얻고 치료받고 강건하는 건 행복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사건을 위해서 때때로 고통의 길, 고난의 길을 가는 것도 행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사도들이 이 길을 가는 것이에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자빠져서 교회 안 나오지. 누구의 마음인 줄 아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그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발가 벗기시고 그가 순종하여 하나님은 그게 그분의 행복의 기쁨이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이 주님 자신도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이 주님의 기쁨이고 행복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순종하는 사도들에게 준 것입니다. 채찍에 맞은 게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 어머님 저 만나면 얘야 나 어릴 때 너 때문에 잠 못 자고 얼마나 고생하냐. 그게 우리 어머님의 자랑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 여러분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주님 때문에 고난당한 고생이 무엇입니까? 받은 것만 자랑하지 말고 그분 때문에 내가 아팠던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때문에 아팠던 게 그것이 나의 기쁨의 행복인 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채찍에 맞음이 기쁨이었더라. 하나님이 순종한 자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이 마음이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40절 다시 읽겠습니다.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걸 금하게 하고 참 재밌는 건
말하라는 말입니다. 기적을 베풀란 말입니다. 마음대로 하란 말입니다. 그런데 뭐 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예수를 죽였고 죽인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하나님 그를 만유의 주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 예수의 이름만 없으면 예배드림과 찬양 모든 것이 나한테 아무것도 아님을 어둠의 세력은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생명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주인이십니다. 믿습니까? 창세기 시작의 예수여 마지막의 예수입니다. 만물의 창조가 그분을 말미암아 됐고 이 땅의 마지막이 그분의 오심으로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소망이 예수님이시요, 우리의 삶의 피할 바위가 그분이시요, 우리의 능력이 그분이시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것입니다. 어두면 압니다. 예수만 빼고 예배드리라는 것이지. 헌금 많이 해. 예수 이름을 하지 말라는 것이지. 네 이름은 네 이름으로. 그러니까 교회 일하고 시험 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건 철이 들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의 영이 계시고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일할 때 우리 앞에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의 놀라운 위대한 힘을 압니다. 예수 이름의 생명력을 압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의 가치와 능력을 아는 자들은 심장이 뛰어도 예수의 이름으로만 뜁니다. 기쁨도 예수 이름 안에서의 기쁨이 있습니다. 다른 건 내 심장을 뛰지 못합니다. 다른 건 내 기쁨의 근원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근원의 모든 것들의 중심이기에 우리는 살아도 그분 위에 살고 죽어도 그분 위에 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분 때문에 기뻐하고 고난당하도 그분 때문에 고난당한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이름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에 교회가 그분 때문에 세워졌고 우리가 그분 때문에 구원받았고 우리가 그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기에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음성만 듣고 그분의 손만 잡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을 알아가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핍박과 위기와 유혹을 이기는 힘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 전부를 듣고 믿고 사모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살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